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뭐 다르게는 또 천국이다, 그렇게도 또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한 모형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고 누리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더더욱 우리가 강조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데 18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만 오늘 이야기될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근데 그 가운데에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진 한 여인이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목하시고 그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이 여자가 18년 동안 앓던 그 귀신 들림과 오그라짐이 펴지고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같이 회당에 참여했던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회당장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라고 안티를 그래요. 다른 6일 동안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치유하느냐, 이 사건 하느냐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회당장과 같이 반대하는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이야기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그 하는 일을 보고서 예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이제 회당 안에서의 모습들이죠.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바로 지금 그 회당 안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이 반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르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그 회당에 모인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너무나 극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있는데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뭐냐면 겨자씨 한 알의 비유와 그 다음에 누룩 비유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이제 겨자씨 이야기, 누룩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속에 또 우리가 또 특별히 누가복음에 누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는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7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 핵심은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새롭게 아니면 배우든지 아니면 또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는데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비유인 거예요. 여기 포인트가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 같으냐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 하나님 나라예요? 겨자씨 비유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겨자씨가 하나님의 나라냐는 거예요. 근데 그 겨자씨가 어떤 겨자씨냐가 중요해요. 겨자씨가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겨자씨 앞에 보면 우리가 중요성이 있는데 앞에서부터 중요한 게 있는데 뒤에서부터 제가 해나갈게요. 그러면은 뭐가 진짜 하나님 나라는 거를 또 뭐가 더 소중한가를 알 수 있어요. 겨자씨 하나 바로 앞에 어떤 모습이 나와 있습니까? 심은이란 말이 있잖아요. 심은 겨자씨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심은의 의미가 뭐겠어요? 겨자씨를 심었어요. 겨자씨는 어떻게 됐어요? 땅속에 묻혔죠. 땅 속에 묻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님 하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죽은 겨자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앞에 본문에 우리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됐던 본문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겨자씨가 누구예요? 열여덟 해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이 지금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존재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당 안에 회당장을 비롯해서 그 동네에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에 모였을 거예요. 동네마다 회당이 하나씩 있으니까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은 다 지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원래 지켜지고 싶은 안식일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지켜야만 되는 안식일이야. 안 가면 어떻게 돼요? 회당장에 눈밖에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당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왜 안식일 안 지키냐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라도 다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린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가지고 병든 이 여자를 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회당장이나 다른 그 회당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걸 대부분 알 수 있어요. 그 여자는 회당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은 사람이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귀신에 들려서 자기가 없어졌어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귀신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여자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해당장 뭐라 그래요? 왜 많은 허구한 날 중에 안식일에 병 고치느냐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고 한다는 거예요. 많은 반대하는 사람도 왜 반대하겠어요? 해당장하고 비슷한 부류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던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자기가 보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는데 이 여자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 만나려고 나왔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소리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그 여인을 고쳐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자기 속에 자기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게 심겨진 겨자씨 하나라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자기 생각이, 자기 판단이, 자기 경험이 죽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굉장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중요한 게 있는데, 해당장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생각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 속에는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어쩌면 저주받은 여자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있었던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겨진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옛 사람이 죽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시몬이란 말 앞에. 같다 합니다. 같다. 같다가 뭐예요? 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취하다, 소유하다, 받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느 그냥 겨자씨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취함받은 받으심직한 겨자씨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취하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취하지 않아요. 자기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취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취해도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취하실 수 없어가지고가 아니에요. 취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취하도록 자기를 비워둔 자, 귀신이 들렸더라도 자기가 없는 자가 예수님이 취하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당장이라든가 다른 많은 이 여인 외에 모든 사람들은 귀신이 안 들려도 그 사람은 뭐에 들렸어요? 자기 자신에게 들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나 자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귀신 들린 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여인은 자기가 꼬부라졌고 여자고 18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회적으로 내놓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예요?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귀신 쫓아내는 건 잠깐만 하면 쫓아낼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면 쫓아내. 그런데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는 지혜 중에 하나가 귀신 들린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자기 자신의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전부 다 한 거예요. 거의 다. 오늘 이 여자 외에는 뭐예요?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면서 살고 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욕하고 또 뭐 나무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 악한 자기 자신에게 잡혀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생각조차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다보다 또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죠? 자기 채소밭에. 자기 채소밭에. 원래 이 원어 성경에는 정원이나 동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여기에서는 우리가 번역할 때는 보면은 채소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채소밭보다는 오히려 정원 이게 더 맞는데 정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채소밭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채소밭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또 한번 생각 들었던 건 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채소밭에 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밭 안에 하나의 겨자씨가 심겨져 가지고 자라요. 그런데 그것이 나무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서 뭐라고 그랬죠? 깃들였다. 그런데 깃들였다는 말은 보금자리를 틀다 이런 뜻이에요. 안식하다, 쉬다 이런 뜻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채소밭에서 공중의 새들이 안식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 주인이 취하여서 받아서 심어서 죽었던 겨자씨 하나 거기에서 생긴 나무만이 뭐예요? 자기도 나무로 자랐고 또 다른 채소와 비교해 볼 때 뭐예요? 천냥지차죠, 그죠? 채소는 채소고 겨자씨는 나무로서 크게 자라있는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안식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자리를, 보금자리를,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뭐겠어요? 겨자씨에서 정리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죽었단 말이 심겨졌단 말이라고 했잖아요. 같다라고 했잖아요. 같다. 취하다라고 했잖아요. 누구의 취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함받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진 사람이 죽어서 나무가 되고 다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또 핵심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의 어떤 모습이지만 또 하나의 또 다른 모습도 비춰주고 있는데 그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긴 있는데 앞에 하고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쓰인 말이 뭐죠? 같다요, 같다. 누룩도 그냥 아무 누룩이 다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회당장이 하나님 나라 아니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룩 아니고 영광을 보고 기뻐했던 사람도 누룩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누룩은 어떤 누룩이냐? 여자로 비유되고 있는 하나님이 갖다가 취하여 받으심직한 누룩이 하나님 나라 누룩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했다. 여기서 뭘 말합니까? 겨자씨는 외적인 어떤 그런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누룩은 내적인 새로운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루소마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 약 40에서 45리터이며 50kg의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약 150명인 분량이다. 그럼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여기 뭡니까? 해당에 참여한 어쩌면 150명 가량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누룩은 어떤 누룩이냐? 이 여자 하나님이 갖다 가루 서말 속에다 넣었다. 앞에 겨자씨에서는 심었지만은 가루 서말 속에는 넣은이에요. 같은 비교가 된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갖다가 넣은. 차이라면 외적인 성장이고 그 다음에 후자는 내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오늘 본문에 앞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은 여자, 그 다음에 누룩과 같은 이 여자인데 심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넣었고 그 다음에 갔다 취하다 이게 공통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회당에 참여했지만 예수님의 눈길과 관심이 갔던 사람은 이 여자 한 사람을 취한 거예요. 갔다가 그 다음에 심었어요. 심었다는 말이 뭐겠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여자는 자기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돼요? 변화가 있죠. 그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 중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영광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룩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외적으로 이제 18일 동안 그 허리를 굽혀 있던 여자가 외적으로 뭡니까? 똑바로 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성장이 있는 어떤 그런 모습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도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여자의 내적인 제일 처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들려있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갔다가 치아유명을 당하고 심겨져서 나중에 변화는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여자 속에는 제일 처음에는 귀신이 있다가 나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이, 귀신이 있다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우리 행복한 가족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모형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누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소수만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 하는 것을 보면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겨자씨와 그 다음에 누룩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냥 겨자씨와 누룩이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심겨진 겨자씨고 가르수말 속에 넣어진 누룩이 하나님 나라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다. 주인이 취할 수 있는, 주인이 받음직한 겨자씨와 누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흉내내다가 끝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이어서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같이 길 가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전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쓰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 힘써야 되느냐? 나중에 가서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은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하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그 회당에 들어왔던 나중된 자 누구예요? 18해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서 고통받던 한 여인이 많은 사람과 회당장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인이 갖다 심은 겨자씨, 주인이 갖다 넣은 누룩과 같은 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일어서셔서 284장